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충청도를 오니까 확실히 양반들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멘도 잘 안 하시고 나중에 집에 가서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시간은 짧고 할 얘기 많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이제 북한의 현실을 좀 보여드리면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거기서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셔도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라 그랬어요. 살육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여호와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히브리 13장 3절에 봐도 너도 몸을 가졌은즉 갇힌 자를 생각하고, 우리도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라는 말이죠. 그리고 억울하게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항상 기억하고 도와주고 생각하라는 말씀은 성경 전체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인도주의라는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엇보다도 소유권보다 생존권이 우선이에요. 지금 북한은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원수라도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심판하실 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마태이 25장 마지막에 보면 내가 줄였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갇혔을 때 이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도왔다. 주님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소자들을 좀 이따 보실 텐데 정말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선교한다고 그렇게 나름대로 1990 실제로 이제 4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저희들이 지금 28년 동안 북한 선교를 하고 또 100만 명 정도는 우리가 다 살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북한 안에 들어가서 우리 교인들이 수백 명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 살리는 운동을 전개를 해오는 과정에 저희들이 북한 실상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리고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안 갈 수가 없어서 가게 된 것이 제가 150번을 가게 된 거예요. 한 달에 한 번꼴로 다녔습니다. 여기서 가는 게 아니라 카나다에서 오려면 태평양을 건너야 되고 또 일본을 중국을 거쳐서 이제 들어가는데, 주일 예배자가 사부 예배까지 설교 마치고 이제 떠나면 화요일날 아침에 평양에 도착하면 화수목금토 사역을 하고 토요일날 떠나면 토요일날 도착을 합니다. 캐나다에 다시. 그렇게 다니면서 그동안 사역을 했는데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설교를 한번 좀 그 뉴욕에서 좀 LA에서 이제 세게 하다가 그것을 이제 누가 유튜브에 올리는 바람에 북한의 해커들이 보고 김정은한테 보고하는 바람에 저를 잡는 계획을 제가 모르고 들어갔다가 이제 잡혀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949일 동안 2년 7개월 9일 동안 이제 독방에 서 있었어요.
죄수는 저 하나를 놓고 수십 개의 그 감옥이 있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 하나 놓고 저를 지키는 간수는 한 50명쯤 됐는데 다 권총을 차고 둘씩 24시간 2시간씩 교대하면서 잠자는 시간까지 저를 지켜주더라고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내가 VIP인가 보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 오히려. 그렇게 이제 지내는 동안에 제가 밥만 먹은 것만 해도 감옥에서 혼자서 3,000끼를 먹었는데 그 3,000끼는 영양이 전혀 없는 밥이었고 돌멩이가 나오는 시커먼 밥이었고 김치는 한 번도 못 먹어봤고 무슨 뭐 커피를 마신다든가 사과를 하나 먹는데 이런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소금에 절인 냉장고가 없으니까 그 양배추 시커먼 거 좀 한 주먹 주고 소금 덩어리니까 또 소독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된장 풀어준 국 먹고 이렇게 세 끼를 먹으면서 8시간씩 노동을 하는데 2달 딱 지나니까 딱 2달 만에 몸무게가 23kg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다이어트 하실 분들은 뭐 별로 안 계신 것 같은데 뭐 한 달만 갔다 오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에 병이 나기 시작하고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까고 석탄 창고에 들어가서 석탄을 까고 하면서 손이 다 망가져서 물집이 잡히고 피가 터지고 손가락이 망가지고 어깨 인대가 3대가 나가고 너무 그냥 욕설이 많아요. 그 북한 그 친구들은 또 젊은 애들은 또 무시무시해갖고 남조선을 증오하는 교육만 받아가지고 정말 살기가 등등합니다 애들이. 그런 데서 이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제가 잘 막아내지를 못해서 어느 날은 갑자기 설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나와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스트레스를 세게 받으면 누구나 설사를 한대요. 3달 동안 논스톱으로 설사가 나오고 또 쓰러지니까 병원에 끌려가서 검사하니까 12지장 망가져도 12장을 잘라내야 된다 그러고 발가락은 새까맣게 다 동상에 걸리고 위에는 땀이 나는데 발은 새까맣게 얼어가더라고요. 그런 일들, 그런 이야기들을 뭐 다 할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노동교화소에서는 보통 1년 정도 살다가 죽어서 나오는 곳이에요. 북한 사람들도. 근데 저는 1년은커녕 딱 2달밖에 못 버티고 쓰러졌는데 그래도 외국인 신분이어서 병원 신세를 지게 됐고 병원을 2개월 동안 회복을 하는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도 아마 원비어처럼 죽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다시 또 노동하다가 또 쓰러지면 7, 8개월 만에 또 한 번 또 병원에 가서 신세지고 한 3번 정도를 이제 병원 신세를 졌는데 하여튼 긴 얘기는 다 생략하고 그 감옥 생활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저 개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선교를 한다고 저는 근 20년 동안 늘 주는 자로만 살았지 제가 북한 주민들이 받는 고통은 잘 듣기만 했지 몰랐었는데 제가 감옥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구나 제 몸으로 느끼면서 북한을 더 사랑하게 됐고 또 용서하게 됐고 저를 그렇게 괴롭히던 친구들을 다 용서하고 나니까 오히려 더 기도가 되더라고요. 권총 차고 둘이 양쪽에 서서 가면 저는 이제 꽃갱이 들고 이제 노동하러 가는데 가면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2년 이상 매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도 이제 곧 복음이 전해질 텐데 예수 믿어 너는 우리 교회 청년회장 시킬 거고 너는 안수 집사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러면서 기도를 3년 가까이를 하니까 그렇게 믿어졌어요. 그리고 전 그렇게 될 줄도 믿습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 땅에서 태어났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어떡하겠냔 말이에요. 간수하라면 간수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고. 용서가 되고 그래서 저는 요만큼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친구들까지도 다 이해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서 나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제가 어떤 트라우마를 겪은 적도 없고 북한 나쁜 꿈을 지금까지 한 번도 꾼 적도 없고 해방이 되더라고 거기서. 여러분 누구하고 좀 관계가 안 좋거나 좀 상처가 있거나 또 용서를 못하거나 이런 문제가 다 있을 수가 있는데 용서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용서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옥 갈 죄를 진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뭐 조금만 잘못 때문에 미워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저는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해방이 됐고, 그래서 결론은 근 3년 기간의 북한의 감옥 생활은 저한테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의 완벽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도원이었어요. 정말 거기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코람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자, 설교는 뻔질나게 했지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살지는 못했는데 북한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법을 제가 3년 훈련을 받고 그 안에서 수많은 은총의 표적들을 경험하고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나중에 책에 보면 나오니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만 별별 기적들도 다 경험을 하고 저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면 제 생애에 이것저것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군대 생활도 했고 이민 목회도 30년 했고 뭐 이것저것 어렸을 때 배고파 보기도 하고 고생도 했지만 저는 북한의 이 3년 동안의 고난이 제 생애에는 하나님이신 최고의 변장된 축복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 생활 때문에 제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고 노동하면서 뭐 종이도 없고 필기도구도 없고 하니까 그냥 다 외우는 거죠. 성경 구절 몰래 가서 외우고 암송하고 그 다음에 제가 CCC 사역을 한 13년을 하다가 갔는데 캐나다 갈 때 그때 했던 사역의 내용들 목회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가면서 강의안을 만들어서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노동하면서 그거 한 3년 가까이 하니까 한 700개가 외워지더라고요. 700개가 이건 여기서는 죽었다 깨나도 하기가 힘들어요. 목사님도 그렇게 하시려면 좀 갔다 오셔야 되는데 뭐 갈 수도 없고 여기는 얼마나 바쁩니까? 목회자들만 해도 뭐 신방도 해야죠, 설교 준비해야죠, 뭐 여기저기 할 시간이 없는데 거기서는 그것밖에 할 게 없으니까 가능하더라고요. 또 한 군데를 그냥 포커싱하니까 햇빛을 쫙 모으면 이 종이도 다 타버리듯이 집중하니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 가든지 좀 건방진 말 같지만 이렇게 여러분 다 앉아 계시고 좀 이따 점심 먹고 또 하루 종일 또 강의 듣고 저녁 먹고 강의 듣고 6개월 동안 해도 저는 종이 한 장 없이 할 수가 있어요. 그 북한의 감옥 덕분에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반복에 반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돌에 새기듯이 새겨주시니까 이게 가능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 고난당한 것은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고난에 대한 말씀들을 쭉 성경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의 복이에 알고 보면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거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다 감사하고 원망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북한 선교를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북한에 지금 아무도 못 들어가고 지금 철통같이 방어하기 때문에 중국도 들어가기 힘들고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목숨 걸고 도망가 건너서 한국에 보내준 중국에 지금 한 10만 명이 그렇게 살고 있고 한국에 성공해서 들어온 사람이 3만 5천 명이 살고 있는데 그분들 가운데 이제 목사가 된 사람이 교회 개척한 사람들이 한 70명 되고
지금 신학 공부를 하고 있는 탈북 신학생들이 한 100여 명 있고, 그리고 전도사 앞에서 한 300명 정도의 사역자가 생겨났어요. 이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지금 제가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신학생들이요, 100여 명이 대다수가 성경을 100독 이상을 했습니다. 많이 한 친구는 300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우리는 평생 교회 다니면서 1년에 성경 1독만 해도 그냥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독 했다고. 웃기는 일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다 통째로 막 외워서 설교를 해요. 우리 전도사들 설교시켜보면.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그냥 얘네들은 지금 기관단총 쏘듯이 성경을 외워서 설교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권총 빵 쏘듯이 가끔 외우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 선교는 북한 사람들이 먼저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한 2만 개가 당장 필요한데, 이제 통일되면 2만 개의 교회가 금방 서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걸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 선교에 대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북한 선교한다는 단체가 1000개도 넘어요, 한국에. 근데 다 제각기하고 중복 투자가 많고 또 영세하고, 그래서 그분들을 잘 격려해서 잘 연합하도록 해갖고 힘을 좀 모아서 이제 북한 선교에 좀 전력을 하는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들이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하고, 여기 지금 충일교회 같은 경우 뭐 이민 북한 선교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이 잘 협력하면 큰 역사를 여러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개 교회 세운다고 생각하지 말고 최소한 100개 정도는 세운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통일의 시대에 교회 하나 정도는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손들이 우리 세상 떠난 다음에 손주들이 다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다 개척해서 세운 교회라고 그런 칭찬을 받으면 그 상급은 영원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